한번더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이 강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신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그여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네,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 새벽 저와 여러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생명을, 불신과 원망은 죽음을. 호르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성읍을 멸하게 하십니다. 우회하게 된 길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자 불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고 삽니다.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주께서 많은 백성을 세우시니라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거주하여서 들어가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으로 구해가려니라. 이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분리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본문의 소리입니다. 호르마 전투의 승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나안 땅을 스스로 점령하려다 호르마에서 대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에서 아람 왕에게 먼저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한 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패배와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삶의 위기로 힘겹고 계속되는 실패와 상처로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분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호르마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삶의 위기 앞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놋뱀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사랑은 연약한 인간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되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은 불평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만나까지 하찮게 여기고 싫어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백성의 회개와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나요? 늘 죄에 넘어지는 완악한 나를 구원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세요. 오늘의 기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고 내일을 소망하며 제 목소리로 힘써 부르짖게 하소서. 불신과 원망의 말을 쏟아 결국 나를 죽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로 한 단계 성숙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로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게 되는 이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제 재결집한 이후로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가나안 행군 중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이 호르산 부근에 이제 진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제 아랏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랏에게 포위가 돼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좀 이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과 이제 싸우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들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후에 불뱀 사건. 자,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요, 호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이요, 아랏의 공격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일부가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겪으면서 이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가데스 정탐꾼들, 가데스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뱉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무려 40년 가까이나 유보하시겠다는 그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이제 들은 다음에 그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에 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었죠? 패배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힘입어서 했었더라면 능히 이겼을 법한 그 전투에서 그들이 패하여서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요, 그런 과거의 아픔의 기억이 이 장소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38년이 지난 후에 이 자리에 지금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그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거의 패배와 실패를 딛고 이번에는 제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요, 일부 병력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된 거죠. 분명 이것을 이제 경험했을 때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요,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이고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트라우마가 되어서 낙심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원망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처한 어떤 그 상황에서 일반적 흐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지금 그 상황에서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랏 족속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사실 앞서서 20장 20절에 보면 에돔 족속이 가는 길을 막았었을 때 그거 힘들게 뚫으려고 하지 않고 우회를 하는 결정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에돔 족속이 그렇게 길을 막았었을 때는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싸우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냥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평범한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번
붙어봐야겠다, 싸워봐야겠다,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에돔 앞에서는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으면서 지금 아랍과는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에돔의 경우에는요,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국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대면하지 않으려는, 그죠? 싸우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정복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것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어떤 일을 선택하고 추진하고 함에 있어서요, 자기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도 믿습니다. 이후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랏을 쳐서 멸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호르마라고 하죠. 호르마. 이것이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과거 이제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나안을 쳤다가 그들이 패하여서 쫓겨났었는데요. 그 이제 쫓겨났던 곳의 이름도 호르마였어요. 그 이름이. 근데 이게 호르마라는 뜻이 이제 파괴, 진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나타나는 이것과 함께 해서 이제 볼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요, 호르마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때를 고려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은요, 호르마 되어지지 않고 호르마를 시켜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는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리 뜻대로 무엇을 경영하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호르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호르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호르마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불순종과 원망의 그 모든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 그대로 계속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아랏을 쳐서 멸했어요. 그리고 호르산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길로 이제 향했다고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을 이제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고자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니까요, 그 길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길이 열악하고 힘들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대로 이제 순종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다시금 이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래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면서 어떤 것을 결단하고 했다가도 그것을 정말 시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들이 길에 들어서서 이제 행군하려고 봤는데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상하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 이 길 또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낙심한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5절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에돔 땅을 둘러서가는 그 일 때문에요. 다시 한번 모세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의 내용을 보면 참 고질적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이런 패턴입니다. 앞서서 20장에서 그 이제 무리바 물 사건, 그때도 이런 불평이었거든요. 내뱉은 내용이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냥 애굽에서 편하게 살게 놔두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 앞에서요. 우리가 이런 불평할 때 있거든요. 아, 내가 과거에 예수님 안 믿고 살 때 그냥 세상에서 나 나름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균 살았는데 왜 예수 믿고 환난 시험 당해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답답하지만 사실 이 답답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또 잠잠했다가 또 문제 터지면 완전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려버린 것처럼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럽니다. 이 불뱀이라는 건요,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된 아주 맹독성 뱀인데요. 이 독이 아주 치명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사람들이 거의 아주 그죠? 빠른 시간 안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광야에 이런 불뱀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태껏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내셨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의 보호를 해제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불뱀들이 와서 이제 그들을 물어버렸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 가운데 베푸셨던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은혜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의 보호가 일시적으로 해제되어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그렇게 불신하면서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 가운데 들면서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또 의지하며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광야를 무사히 지나게 될 거고요,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디디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요, 이렇게 순종과 이런 이제 신뢰를 이어나가다가도 때때로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실패할 때가 또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분명히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제 실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동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패역함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긍휼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런가 하면 내치지도 않으시고요, 다시금 끌어안아 주시고 사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되풀이한 잘못이 뭐였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에게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제시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할 때 그것 결코 외면치 않으시며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은요, 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백성들이 살 길이 뭐였습니까? 9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고요, 여전히 그거 쳐다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 구원의 길이, 사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요,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멸시받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네,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인정하면 내가 십자가와 관계에 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추악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구원의 길인데 하필 십자가로 주셨을까? 다른 사람들이 떳떳하게 쳐다보는 걸로,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주셨다면 누구나 쉽게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싫어하고 꺼려하고 멸시하는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사형 틀인 십자가, 이거는요, 모두가 숨기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 있는 인생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이해와 상식 수준으로 접근하면요, 십자가는 무조건 바라보기도 싫은 어떤 수치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은혜를 체험하게 됐던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실 바울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세우면서 자랑할 거리들로 꽉 차 있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훌륭하게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이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로 궁극적인 어떤 구원의 길에 아무런 필요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그는요, 모든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멸시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만 구원의 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이 사람은요, 그 상태가요, 마치 불뱀에 물려서요, 이 맹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와 똑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뒀다가는 이제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요, 이 맹독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것 한번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세상의 의학적, 윤리적,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것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해독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요, 우리는 이 맹독에 대해서 해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해독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되 그 예수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까닭에 하나님 준비해 두신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간절함으로 바라보며 진정 나와 관계 있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능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소원하기는요, 이 새벽에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간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워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어주셔서 더 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무서운 냉도 가운데 계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모든 아픔과 상처 하나님 찢겨진 많은 것들 하나님 맹독으로 인한 모든 안타까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맛보는 기쁨과 하늘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오늘 맡겨진 이 하루 능히 승리하는 여호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둔한 인생들 하나님 붙잡지 않으시면 또 곁길로 행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폐역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사랑제일교회 권속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소련 현지 사역자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과업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모든 일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땅을 함께 취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빛에 나아가 내 짐을 구하네. 주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가 내준 거냐는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완전한 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준비해 주신 본인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상처난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는 시간대
되게 하여